제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웠던 사건 하나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이렇게 달려오는 버스를 보지 못하시고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셨는데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급하게 병원에 전화를 받고 다니던 일을 말씀드리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이 커서 간호사한테 물었더니 쇼크로 인한 단기 기억 상실일 수 있다 라고 해서 좀 상심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회복되지 않는 어머니를 보면서 참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마귀가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죠. 네 인생은 이제 끝났어. 네가 뭘 할 수 있지? 이제 너는 다른 꿈은 꾸지 말고 평생 네 엄마나 돌봐야 할 거야. 굉장히 저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려는 마귀의 간기였습니다. 정말 끝날 것일까?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다른 친구들처럼 꿈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는 걸까? 정말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태어난 이유가 평생 어머니 한 사람만 돌보는 것이라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제가 돌봐야 하는 그런 사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어렵게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함이 물밀듯이 들어왔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머지않아 오래지 않아 저희 어머님은 치유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이렇게 구원받은 여정을 살아가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절망스러운 일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절망이 올 때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신자와 불신자와 상관이 없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세상에는 죄로 가득하고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져서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절망 중에 있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에겐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앞뒤가 막혀 있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평생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던 성경 속의 인물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삼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사 중에 가장 뛰어난 힘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한평생을 육체의 정욕에 빠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저 원수들을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온통 노예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후에도 여러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들을 닮아가며 약속의 땅마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더럽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은 바벨론으로 그들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추방 사건인데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추방된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 추방은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었던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추방은 그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추방과 그리고 두 번째 추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애굽의 노예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무시했던 그들에게 찾아온 그 추방은 그들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전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복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혹 누구는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하나님을 믿는 지 오래되었지만 왜 내 삶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삶에 그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복이 임하지 않고 기도를 드린 지 5년, 10년, 20년이 되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에 관해서 진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축복의 말씀을 정말 믿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무시한다면 오히려 구약에서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것보다 저주의 말을 하나님은 더 많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말씀도 믿는다면 뭐 또 믿어야 하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이 꿈꾸던 미래와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손에 움켜쥘 수 없는 모래알처럼 그들의 터전은 그동안 갖고 왔던 자신들의 일상들이 모두 파괴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또 뜨거운 풀무불 같은 용광로에 집어넣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복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회개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내가 이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면서 절박한 기도와 호소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떨어졌습니까?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실 한 번도 떠나보신 적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해방되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백성들이 부르짖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며 전심으로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바랬고 하나님은 그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건져내시면서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사사기 때의 가장 큰 혼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뒷구절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장 어두운 암흑기를 맞이한 이스라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왕으로 인정해 드릴 때 우리의 소견대로 옳지 않다라는 걸, 우리의 소견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 읽으시죠? 네. 성경은요, 우리가 흔히 보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듣는 책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경을 볼 때 텍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생명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여기에 마음의 집중을 들이면서 성경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내가 성경을 읽었다라는 그 만족감만 있지 내용은 기억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에 저 성경 날마다 5장, 10장씩 읽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1년에 100독을 하신 장로님도 봤습니다. 근데 성경을 물어보면 몰라요. 여러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종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은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둥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행하시는데 먼저 뭘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과거에 어디로부터 건졌음을 받았는지 그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아닙니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구주로 영접했었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랑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드렸던 그 구원의 순간을 우리는 항시 한 사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 가운데 건져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으면 죄와 사망과 저주에 갇혀서 소망이 없었던 그 우리의 불쌍한 자리, 긍휼이 필요했었던 그 자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의 18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이제 지난 과거의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기억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기억하지 말래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방법으로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것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걸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과거를 생각하지 마.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출애굽은요, 물속에 감추어진 길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일은 더 놀랍습니다. 포로 귀환 때 일어난 일은요, 없던 길을 새롭게 창조해내신 사건입니다. 길이 없었는데 길이 생겼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건을요, 새로운 출애굽이라 부릅니다. 새로운 출애굽.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한 번의 광야에서의 건짐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새로운 출애굽이 경험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 역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1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온 나라의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자신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셨고요.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주전 538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터전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그토록 그리워하고 바라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새로운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그 구원의 감격만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여정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져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 이 어두운 동굴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나의 속박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하나님 앞에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갇힌 자라고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세상의 포로고 태어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지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불붙듯이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나의 계획을 멈추는 사람입니다. 왜요? 나의 계획은 마귀 아래에 있었고 그 계획의 끝은 지옥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왕이신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면, 그 복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옛 자아를 가지고 있던 계획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축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공사 중입니다.
자, 좌우 앞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공사 중입니다. 네, 아이고. 네. 우리는 공사 중이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밀물에 배를 띄워야 합니다. 은혜의 밀물에 배를 띄워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파도와 같이 넘쳐나는데 그 민물을 타고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은혜의 밀물에 배를 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는요, 닻을 올려야 하겠죠. 여수 앞바다에 가면요, 큰 배가 항구에 서 있습니다. 그 배가 출발할 때 그 닻을 먼저 올리는 것입니다. 닷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닷 같은 그 파도를 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입니다. 옛 자아.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이 배가 항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묶고 있는 닻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밀물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닻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아일 수 있고 내 고집일 수 있고 내 경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파도가 밀려오는데 밀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잠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선박을 준비해야죠. 배를 띄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말을 따라서요? 선장 대신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선장의 말에 귀를 쫑긋 기울여서 선장이 뭐라고 하는지 항해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선장이 배급해주는, 그리고 지정해주는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배를 항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의 밀물을 경험하려면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방향이 다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 그냥 방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사람이 있고요, 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성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밀물을 타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선장하고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선장하고 같은 마음으로 배를 항해하려고 하는 준비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반대되는 단어 하나를 제가 좀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아가라 증후군 들어보셨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나이아가라 증후군이 뭐냐면요, 저기 끝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주 심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폭포 멀리에는요, 아주 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도 솟지 않고 그냥 그 흐르는 물에 배 띄우듯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눈앞에 폭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폭포로 가까이 갈수록 물살이 어떻죠? 급류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아차! 그때 노를 열심히 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흐르는 물에 배 띄우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노를 저었을 땐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 잔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장의 말을 기울여서 예수님이 가리키는 정확한 방향으로 힘있게 항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이전의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죄를 더 끔찍하게 여기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에 동역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의 밀물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밀물의 간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되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기억하되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는 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되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방식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은혜는 기억하고 내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그 방식은 잊어버려라.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일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을 가지신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뒤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너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야.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해놓고 내 갈 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면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과 삶의 열매가 일치하는 거죠. 모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해놓고 내 길은 따로 걸어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그룹들과 두루 돌고 있는 불칼 때문에 막혔어요. 아무도 거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하나님이 서포트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길 대신 예수님을 쫓아갈 때 그 목적지가 영생, 생명나무 앞이라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길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길에 아직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웨이메이커.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길을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피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내온 것입니다.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외국인들에게 선교 국가 명단이 제시가 됩니다. 저는 루마니아 그리고 스위스 작은 마을, 프랑스 파리의 유럽 국가로 이렇게 선교를 갔는데요. 제가 놀라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북한 말고 우리나라가 선교지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외국인들이요 선교를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복음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2%대입니다. 그럼 10,000명이 있으면 몇 명이 믿어요? 2%대예요. 이것도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0년 전의 주일학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길을 만들지 않으면 길이 없어지고요. 다음 세대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체감되십니까? 북한이 유일하게 계속해서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가정예배예요. 그들은 생명을 걸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육 하십니까? 가정예배 드리십니까? 교회가 가정예배의 시작지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오히려 북한이 영적으로 유산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요, 너무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너무 사랑이 식어 있고, 교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만족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돌아봐야 할 책임이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바라보면, 우리 청년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드럼 친 친구 오늘 누구예요? 너무 멋있어요. 그럼 너무 귀하지 않으세요? 학원 갈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아이들 놀고 싶은데 예배를 섬기잖아요. 섬기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뜨거워서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청년부 50명 출석하면 제가 아웃백 쏘겠습니다. 네. 서울의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님은 거기 옆에 3일교회가 있거든요. 청년이 2-3천 명 되는 교회인데 이정현 목사님은 부임했을 때 청년이 10명인 거예요. 그 교회도 오래된 교회인데 청년 100명 되면 아웃백 쏘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돼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순천의 다음 세대의 최종 보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은데 밀물이 빠져나간 뒤에 노를 저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밀물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슴이 뛰는 교회에 대한 부푼 소망이 있으십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그건 어렵습니다 말하지 말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해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건 우리의 마음과 의지일 뿐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지가 멀쩡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랍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속사람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겉사람 낡아지지만 우리 권사님들의 속사람은 20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백성이 되고 새 나라에 입성을 했다면 그 나라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거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은혜의 밀물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어린 목자, 그 선한 목자 되신 어린 양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그래서 세상 질서를 따라갈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